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이 본문은 이제 5장 전체가 메시지가 뭐냐면 새로운 시대가 왔다 하는 것이 5장 전체의 메시지인데,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죠. 이 제자를 부르시는 특히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어서 잘들 알고 계시고 의미 같은 것도 어려운 것은 없을 것이라고 봐요. 우리가 4장에서 예수님은 말씀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5장 1절로 11절은 그 말씀을 체험한 베드로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제 9장 50절까지 계속 주제가 예수님은 누구시냐인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새 시대가 왔고 그 첫 번째로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조금 더 앞쪽에 나오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왔음도 일찍 선포를 하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누가복음은 조금 앞에 1, 2, 3장의 서론적인 이야기를 길게 4장 앞부분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제자 부르심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 1절로 11절을 보면 먼저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호숫가에 서 계셨는데 거기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어부들은 그 배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배에서 나와서. 자,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해서 베드로와의 만남이 있는데, 이 베드로와의 만남이 오늘 이 말씀이 첫 번째는 아니다. 베드로와의 만남을 기록한 첫 번째 사건은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그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니까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대단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을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에는 베드로가, 즉 내가 예수님을 찾아갔었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거꾸로 반대로 됐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전에 자기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를 한 뒤에는 이제 깜짝 놀랐겠죠. 와, 이분 말씀이 대단하다. 그동안에 다른 랍비나 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들었던 말씀과는 다르네. 이 정도였다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베드로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언제 찾아왔느냐 하는 거죠. 언제 찾아왔느냐면 잡은 어부로서의 가장 큰 보람이 있다면 그 배를 가득 채우는 고기잡이에 있겠죠. 근데 오늘은 공교롭게 예수님이 찾아온 이때에 그물을 씻는데, 이 그물을 씻는다는 건 고기잡이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고기잡이가 끝나고 다음번 출항하기 위하여서 미리 그물을 씻어 놓고, 그리고 다음번에 출항할 때는 이제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에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그러니까 배를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이런 날이 거의 없었겠죠. 어떻게 밤이 새도록 고기잡이를 했는데, 그것도 전문가들인데 한 마리도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좀 적게 잡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날 예수님이 하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고기잡이가 아닌 우리들로 말하면
인생이 텅 빈 것 같고 열매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허무한 것 같고 내가 뭐 하고 살았는가 아무것도 안 해놨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물 씻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시몬의 배다. 여러분이 한 배, 어떤 배에 오르셨는데 이것이 우연히 그냥 찍어서 오르신 걸까요? 아니면은 일부러 베드로의 배를 찾아서 가신 걸까요? 후자죠.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 베드로를 픽업하는 그런 부르시는 내용으로 결말을 내고 또 이 베드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한번 만났던 사람이라 안면도 있고 얼굴을 알고 있는 사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연히 베드로의 배에 간 것이 아니라 일부러 거기를 찾아가시고 그 배에 오르셨다. 그리고 거기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배에서 가르치시는데 가르치신 내용이 뭐냐가 하나도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하나도 그 기록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예수님이 뭐를 가르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그냥 배경적인 거란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거기서 뭐를 했느냐가 안 나와요. 그러면 한적한 곳으로 가서 뭐를 했는지를 자꾸만 초점으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이 기록한 데까지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혹시 성경 기록을 넘어선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특히 목사들이 더 그러죠. 설교를 하기 위하여서 성경에는 자세한 이야기를 안 하는데 거기서 막 이제 스스로 막 뻥튀기를 하고 거기서 스스로 상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막 설명을 해요. 옛날에 이제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한 15, 20년 전에 한국 교회에서 설교학과 관계되는 책이나 세미나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한 것 중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면 상상력과 설교라고 하는 주제의 세미나들이 아니라 세미나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 주장들이 유익한 부분도 있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되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그냥 문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그려봐야 되죠. 호숫가도 그려보고 배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도 그리고 베드로와 만나는 장면도 이런 것들은 유익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까지 상상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진짜고 진리인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거기에 속해요. 이것이 복음서에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무슨 성경의 배경 지식을 알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 좋은 겁니다. 성경의 역사, 문화 그런 그 당시에 그런 것들에 대한 또는 뭐 언어도 마찬가지고 배경 지식을 아는 것이 유익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나쳐서 본문의 기록 범위를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배경 지식은 그냥 지식인 거고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배경 지식은 우리들의 지식인 거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오면은 지금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쳤는데 가르친 내용이 안 나온다. 이거를 애써 상상을 해서 가르친 내용이 이런 걸 거야 저런 걸 거야 할 필요는 없는 거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아마 마태복음의 산상보훈 비슷한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했을지도 모르지만 성경이 침묵한다 하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마치시고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는 이제 시몬에게 이르시되, 말하자면 오늘 본문은 시몬과의 만남, 시몬과의 대화, 이것이 핵심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는 것이 맞을까?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이 문자의 배경 지식 같은 것을 동원을 해야 되겠죠. 어떤 지식인 거죠? 고기잡이, 전문 고기잡이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고 지금 여기는 아침인데, 아침에는 고기들이 깊은 데 있을까 얕은 데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뭐 저는 낚시를 좋아하지도 않고 해본 적도, 뭐 평생 낚시를 뭐 어렸을 때 뭐 이렇게 형들 따라다니면서 미꾸라지 잡고 이런 거 빼놓고는 평생 낚시를 한 5번이나 해봤을까?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되게 지루했어요. 어떤 사람은 낚시가 최고라 하는데 저는 지루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몰라요. 모르는데 이런 것을 설명하는 주석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 아침이나 이런 때에는 물고기가 깊은 곳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없는, 전문가가 볼 때, 전문가가 누구죠? 베드로죠. 왜? 고기잡이니까. 고기잡이가 직업인 사람이 전문가죠. 그들이 볼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직업이 뭐죠?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의 아들이니까 목수예요. 목수가 뭘 알아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시몬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5절. 이 5절이 중요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들은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환경이 있죠. 말하자면 직업적인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공장도 있죠. 공장 설비도 잘 갖춰져 있죠. 그리고 그 환경도 잘 조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동료인 어부들이 있죠. 뭐 나하고 함께 사업하는 파트너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몇백 명이 있다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배나 그물 같은 도구가 있죠. 장비도 잘 갖췄어요. 이제 생산을 해서 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기계를 돌렸는데 아침에 보니까 제대로 된 제품이 하나도 생산이 안 된 거예요. 다 하자가 있어. 이런 거고 같은 거라고. 이제 망해버린 거죠. 그날 밤새도록 일한 것은. 그러니까 밤새도록 수고를 해서 환경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평생 몇 살 때부터 고기잡이를 했는지 몰라도 이때 베드로가 30대니까 평생 고기를 잡은 경험도 있어요. 동료들도 있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열매가 없어요. 잡은 것이 없습니다. 밤새. 그러면은 열심히 안 했느냐? 아니죠. 열심히 했어요. 밤새 수고를 했습니다. 다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말하자면은 터닝 포인트. 지금까지는 환경과 사람과 경험과 장비를 의지했다면 이제는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이 경험상 말도 안 되는 말인데, 깊은 데로 가서라는 것은.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죠? 밤새 고기를 잡다가 끝내고,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끝내고 다음번 고기잡이를 위하여 그물을 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물을 애써 싣고
이제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가서 집에 가서 잠을 자고 내일이 됐던 모레가 됐던 이제 적당한 날에 출항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또 배 타고 나가라니까 이거 얼마나 귀찮아요. 아마 저 같으면 귀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일 1, 2부 예배 다 끝나고 오후 예배까지 다 끝났는데 장로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오늘 예배는 망쳤으니 교인들에게 문자 내서 다시 오라 해서 저녁에 예배를 다시 합시다. 오늘 예배 3번 1, 2부 오고 오후 예배는 망쳤습니다. 다시 합시다. 이러면은 진짜 신경질 날 것 같아요. 몸이 막 천근만근 무거운데 베드로가 딱 그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여러분 실패한 사업가가 자기가 실패했다는 말을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쉬운 이야기일까요? 쉽지 않아요. 자, 인생을 거의 다 살고 은퇴를 해서 70, 80이 돼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데 내 인생 돌아보니 실패한 인생이야 라는 노인네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요. 그 노인당에 가면은 어떤 분이 자기는 노인당에 안 가는 이유를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인당 가면 맨 자기 자랑만 하고 쌈 많은데, 안 그러는 데도 있겠죠. 그 무슨 자랑합니까? 2가지 자랑인데요. 자식 잘 된 자랑,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 나 때는 하고 자기가 얼마나 날렸는지에 대한 자랑. 신경질이 난대. 근데 이분은 왜 신경질이 나면 자기 자식이 잘 안 됐어. 그러니까 노인당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기 실패를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실패했다라고 낯선 사람에게, 옛날에 한번 만난 적 있지만 사실은 무슨 친분 관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목수 출신인데. 자, 여기서 환경과 경험과 그리고 중장비와 이런 것을 의지하던 삶에서 돌아서서 터닝, 말씀에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서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직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귀한 순종의 결심을 하고 6절 그렇게 하니, 결심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순종했다는 거죠.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면은 얼마나 많이 잡았는가 상상을 할 수. 이게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는 시간인데, 시간대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고기를 잡았느냐 하면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이 다른 배는 지금 해변가에서 그물을 싣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와라 해가지고서 와서 2배에 채웠는데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2배가 가라앉을 것 같을 정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배가 화물을 너무 많이 실어서 옛날에는 그 수면이 배의 3분의 2 지점쯤 왔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4분의 3 지점 정도의 물이 잠길 정도, 이거 조금 있으면 이거 가라앉겠는데, 이 정도까지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는 이야기니까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 베드로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저 같으면 이럴 때 상상을 해보는 거죠. 어떤 상상이냐면, 말씀을 벗어나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제가 상상 이야기를 했을 때 말씀의 기록을 벗어나는 상상을 하면 안 되고 말씀의 기록 안에서 상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상상이냐? 내가 베드로라면 이때 어떤 반응을 할까 하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평생 고기잡이가 어부가 직업이니까요. 주님, 당신하고 나하고 6대 4, 나 4, 당신 6, 이렇게 하십시다. 동업하십시다. 사인하시죠.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반응이 좀 시원찮아요. 그럼 좋습니다. 7대 3. 여러분, 6대 4나 7대 3만 해도
한 6개월 정도만 이런 식으로 매일 잡으면은요, 평생 놀고 먹어도 될 만큼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 찬스죠, 찬스. 이분을 우리 회사에 무슨 사회이사로 뭐 영접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업 상무로 영입을 해서 7대3으로 6대4로, 야, 이 베드로가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본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걸 보고 저처럼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해요. 떠나달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니, 이분을 붙잡아야지. 붙잡는 게 아니라 떠나달래요. 왜죠? 죄인이니까. 죄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고기를 잡았는데 왜 죄인이죠? 죄인이라는 것은 죄를 지어야 죄인이죠. 여기서는 고기 잡은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죄인이라는 말은 법적인 죄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게 마음속으로는 이 경험상 깊은데 물고기가 없어. 잡아봐야 몇 마리 잡히겠지 그랬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니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8절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해요. 주여. 그러면 여러분 한번 또 상상을 또 해봅니다. 제가 지금 당장 내 앞에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면 박수를 치고 와 하나님 하고 하나님 품에 안길까요? 베드로처럼 나를 떠나세요라고 할까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아마 자기 죄가 많이 생각나는 사람은 주님을 껴안고 주님 할 사람이 좀 적을 것이고, 그죠? 평상시에 예수님을, 주님을 사모했던 사람은 그 품에 안기려고 할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쪽일 것 같습니까? 베드로는요, 갑자기 자기가 죄인인 것이 생각이 났어. 그래서 떠나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인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기 인식, 그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면 하나님 인식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제대로 안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하나님 빼놓고 자기 인식을 하는 사람은 철학적인 인식을 하겠죠. 그러나 그거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를 아는 것이 구원의 출발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뭐부터 하는 거예요?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 이러는 거죠. 이게 구원의 통로예요. 구원의 근거는 은혜지만 어떤 은혜요?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삶은 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됐다 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된 거죠. 이 고기는 잠깐의 부를 안겨주겠지만 예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 평생 내가 따라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결정 짓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순간 두려워졌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는 하고 9절이 설명을 합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왜 놀라죠? 왜 놀랐냐면 경험상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함께 있었던 거죠. 놀랐음이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한 이유는 이 고기잡이에 놀랐기 때문이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자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고, 이분은 신적인, 아직 하나님 이런 것보다도 신적인 분이구나. 그럼 나는 누구야? 나는 고기잡이가 아니라 죄인이단 말이죠. 그래서 떠나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고, 그 결과
이게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고 한 결과 자기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어떤 신적인 존재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 결과가 이제 10절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달라 그랬더니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제 후로는 이게 너의 삶이 지금부터 달라질 거야. 이제 후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을 취한다. 이 마가복음 1장 17절 같은 데 보면은 사람을 낚는다. 낚는이라는 말이 원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취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삶의 방향과 가치,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근데 여기 베드로가 아니라 그들이 그랬어요. 베드로를 필두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여기서부터 이제 제자의 삶이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런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죠? 아까 말한 환경,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이 직업의 터전, 환경, 그거 버렸고요. 가정에 부모도 있을 것이고 형제도 있을 것이고 이것도 떠났고요. 근데 떠났지만 베드로가 그들하고 의절했다는 건 아니에요. 떠났고, 그 다음에 자기 인생을 먹고 살게 해주는 도구잖아요. 이거 떠났고 버렸고, 그리고 자기 경험, 지금까지 쌓아온 이 경험, 직업과 관계, 먹고 사는 것과 관계되는 이것도 다 버리고, 그리고 예수를 따랐다. 그러니까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죠. 새로운 직업인 거죠. 근데 그 새로운 직업이 뭐죠? 사람을 취하는 직업이다.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따르며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는, 그래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완전히 바꿨느냐? 그거는 자기 경험과 환경과 사람과 도구를 의지하던 것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이 이들의 삶을 완전히 바뀐 거다. 그리고 그 바꿔진 과정 중에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것이 결정적이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물어야 되죠.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을 의지하던 삶이 무엇을 의지하던 삶으로 바뀌었는가? 또 두 번째는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발견하고 고백해 본 적은 있는가? 즉 회개했는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질문, 무엇을 의지하다가 무엇을 의지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신앙입니까? 환경, 사람, 도구, 그리고 자기 경험, 이걸 의지하던 삶에서 말씀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순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있으십니까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스스로 하시고, 없으셨으면은 오늘 이제 나는 인생을 말씀 의지하는 것으로 바꿀 거야. 그리고 내가 죄인이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는 고백을 하심으로써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새로운 인생은 방향이 분명하고 가치가 분명한 거예요. 사람을 취하는 겁니다.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집사도 사람을 섬기고 취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 모든 기독교인들의 방향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환경과 사람과 도구와 경험을 의지하던 삶에서 말씀을 의지하던 삶으로 바뀌자
그리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이제는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죄인인데 그 죄에서 나를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 말씀과 함께 동행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